레위기 말씀 배우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9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9절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은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물은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코로나19 시대잖아요. 코로나19 시대에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죠. 근데 자, 몸도 마음도 신앙도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또 신앙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사실 답을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뻔합니다. 몸이 약하면 잘 먹고, 그렇죠. 운동도 하고, 그렇게 잘 자고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없이 살아간다면 따라서 몸도 건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세상 가운데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생활을 살게 되면 사실 스트레스 안 받게 되거든요.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과 술 충만은 비슷하잖아요. 제가 잠언 23장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제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 잠언 23장에 나오는 술에 대한 말씀이 제가 경험했던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까닭 없는 창상이 어찌 생기겠으며. 이제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제가 술을 좀 많이 마셨는데 술 취해서 집에 와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몸이 욱신욱신 아픈 데가 있어요. 그런데 왜 다쳤는지 모를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술 충만, 술에 엄청 취하면 이 외부적인 어떤 물리적인 그런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안 아프잖아요. 맞죠? 그리고 술 충만이 되면 이 맞아도 안 아프거든요. 잠언 23장에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겠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은 그것과 비슷한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열받게 해도요, 스트레스를 줘도 별 문제가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 나를 핍박하고 미워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굉장히 기쁠 때,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오히려 기쁘잖아요. 저 사람들은 아직 몰라서 그래.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이제 마음에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착고가 손발에 채워졌죠. 조금만 움직여도 피가 흐르는 그런 무서운 착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했다라는 거 아시죠? 스트레스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도 감옥에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다음날 사형 언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순교자가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먼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딱 감옥에 이제 가둬놨잖아요. 근데 병사들 사이에서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 그 속에서 아마 코 골고 잤어요. 왜냐하면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하니까 깊이 잠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하나도 받지 않은 거예요. 다음날 죽는데도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왜? 주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건강하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 충만. 자, 술 취하는 것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안 받느냐? 성령 충만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술 취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술이 많은 곳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술 취하면 그때뿐이지 깨고 나면은 더 정신 없어집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술 취하려면 술을 많이 마셔야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많이 마셔야 돼요. 자,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주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데 주의 영이 어디에 계셔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무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하면서 말씀을 충분히 배우면, 말씀을 충분히 배우는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안에서 깨달아지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배우는 가운데 어떻게 배워야 되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레위기 11장 표시해 두시고 요한복음 6장 63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표시해 두시고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죠. 근데 그 영이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생명이 넘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말씀이 전해지면서 그 말씀이 갈 때 주님의 영도 같이 간다. 그러니까 말씀을 충분히 들어야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만 충만한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실 때 그 항아리에 물이 아구까지 채웠더라. 물을 아구까지 채웠더라.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풍성해질 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성경 말씀 안 들으면 돼요. 딴짓하면 돼요. 땅에만 쳐다보고 좌우만 살펴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하늘을 보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성령 충만의 방법을 오늘 레위기 11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고기가 헬라 말로 익투스라고 하는데, 그 로마의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 많은 형제 자매님들은 로마 지하에 카타콤이라는 동굴을 파서 거기에 숨어 지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회가 있거나 말씀이 전해진 때가 있으면 물고기의 그림을 그려서 물고기의 그 앞머리를 따라가면 집회 장소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이 이제 모래 위에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물고기의 반쪽을 그리는 거예요. 반쪽을. 그러면 또 반대로 이렇게 딱 다른 사람이 그리면 아, 서로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확인하는 데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 물고기가 사용되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주로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사용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진짜 이유가 있어요. 자, 헬라어로 물고기가 익투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익투스. 이 익투스는 그 앞머리를 이렇게 딴 건데,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 휘오스 소테르 모르셔도 됩니다. 그 앞글자를 따서 붙이면 그게 익투스예요. 그 뜻이 뭐냐면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말의 앞글자를 따서 붙이니까 익투스, 그래서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물고기잖아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앞차의 트렁크나 뒷면에 물고기를 딱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 헬라가 써져 있잖아요. 그게 익투스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고기를 보고 그런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많은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레위기 11장 돌아가겠습니다. 11장 9절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정한 물고기, 하나님 앞에 먹을 수 있는 정한 생물 중에 물고기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비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 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보통 물고기를 보면 지느러미가 있잖아요. 지느러미. 자, 좌우에 지느러미가 있고 가운데 등줄기에 지느러미가 있고 또 어디에 있죠? 꼬리에 지느러미도 있잖아요. 좌우의 지느러미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잡아라. 그리고 등 지느러미는 방향을 가리키고 꼬리 지느러미는 추진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세상 가운데 기울이면 안 된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물고기의 지느러미에서 배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만 말고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 라고 마음에 꽉 박혀야 돼요. 지난주에 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교회에 구별돼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된다. 근데 그 묵상해주는 말씀에 대해서 물고기와 새와 곤충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먼저는 물고기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자, 빌립보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갔다. 표대가 확실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눈이 성한 사람이었어요. 눈에 병이 있었는데 그 의미가 아니겠죠? 눈이 성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제 뇌 속에 있는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누가복음 11장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자,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성하면 그게 번호가 있죠. 그 성경 밑에 나나주가 있습니다. 저는 1번이라고 써 있는데 그 나나주에 보면 성하면이 무슨 뜻이에요? 순전하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순전하다라는 것. 순전하다라는 것. 이 몸의 등불은 눈이잖아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눈이 나빠지면 눈이 캄캄해지면 자기도 어두워지고 주변도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가 아니한가 보라. 이거는 육신의 눈이 있는 것처럼 영혼의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성하면. 자, 성하면이 순전하면이잖아요. 헬라 말로 순전하면. 자, 순전하면이 영어로 말하면 싱글이다라는 거예요. 싱글.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이 성하면을 더 쉬운 번역으로 하면 내 눈이 순전하면, 하나면, 즉 섞인 것이 없으면. 오로지 하나. 이것은 눈이 한 곳으로 딱 초점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만 바라보니까 순전한 겁니다. 영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목표가 뚜렷하고 한쪽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모습, 그게 눈이 성하면, 여러분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1953년에 이제 예일대학교 졸업생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이제 예일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인생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제출하라. 근데 그 중에 약 3% 학생들만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고 1975년에 이제 그 목표를 쓴 사람들에 대해서 졸업생 전체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인생의 목표를 써냈던 사람이 몇 %요? 3%. 그 학생들이 나머지 97%의 학생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목표에 이르렀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덤벙덤벙 살 것이 아니라 올해는 내가 신앙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야겠다. 내 인생 가운데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다. 여러분 그걸 정해야 돼요. 그걸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 가운데 목표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 고슴도치는 하나만 안다.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여우는 잡아먹히는데 고슴도치는 안 잡아먹혀요. 있잖아요. 일단 적이 오면 고슴도치는 압니다. 하나, 무조건 동그랗게 내 몸을 말아버리자. 그거 하나만 알아요. 왜냐면 딱 동그랗게 말면 사방이 가시니까 안 잡아먹히는 거예요. 고슴도치는 꼭 하나만 압니다. 근데 여우는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온갖 것을 다 아는데 하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라도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많이 아는 것보다, 다방면을 그냥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 하나라도 확실하게 알면 돼요. 오늘 기어코 올해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한쪽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업에 눈이 열린 사람은 사업에 성공을 하잖아요. 공부에 눈이 열린 사람은 공부를 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신앙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신앙의 눈이 열리는 게 뭡니까? 첫 단추를 잘 깨야 되죠.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말씀을 묵상하느냐? 첫 번째가 내 목표에 대한 말씀, 내 표대를 위한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표대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히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가는 신앙생활,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정한 물고기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물러가는 신앙이 아니고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 복음에서도 진보하고 믿음 가운데 진보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도 진보하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물고기의 그 지느러미, 꼬리의 지느러미가 추진력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를 보면 큰 물고기도 있고 작은 물고기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큰 물고기든 작은 물고기든 자기 이치에서 자기 창조의 목적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건 적게 쓰임받건 아니면 이런 일을 하건 저런 일을 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위치, 그 일을 묵묵히 세상 풍조를 거스리고 내 일을 최선을 다해서 분량대로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또 물고기 중에 빨리 가는 물고기도 있고 천천히 가는 물고기도 있죠. 빨리 가고 천천히 가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빨리 가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천천히 가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은 정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죠? 지느러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게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물이 떠내려가는데 거기에 같이 간다. 죽은 물고기도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세상에 역행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표대를 세우고 실제로 그쪽으로 향해서 나가는 것. 그게 정한 물고기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뭐죠? 정한 물고기의 두 번째 조건. 자, 다 알지만 레위기 11장 돌아가겠습니다. 11장 9절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가 비늘인데, 자, 지느러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느러미.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삶의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산다.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 살아가야 돼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게 하는 그 삶. 내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생활 속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 그러면서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정말 나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 더욱더 그게 안 된다라는 것. 회개 기도를 하는데 반복적인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결국 무엇을 나타냅니까? 나는 안 된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삶의 방법,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이 뭐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주일 말씀 시간에 또는 수요 말씀 시간에 그리고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있습니다.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것이 지느러미죠. 그리고 이제 비늘이 있습니다. 비늘. 사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생각해 볼까요? 누가 한 대 나를 쳤어. 내가 똑같이 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당하기는 쉬워도 보복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왜냐하면 마귀가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항상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잖아요. 그 불화살에서 우리가 견디기 위해서는 비늘과 같은 갑옷을 입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부분에 불화살을 쏘아댈까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사람이 바로 생각이잖아요. 생각한 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전한 사람은 건전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의 생각 속에 계속 불화살을 집어넣는 거예요. 구원 의심의 화살을 집어넣고 염려와 근심의 화살을 집어넣고 조그마한 문제가 터졌는데 그것을 아주 심각한 것처럼 만드는 것. 사실 우리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불화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주는 사람 문제죠. 이제 상처를 받는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왜 상처를 받죠? 전신갑주를 입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귀는 계속 불화살을 쏩니다. 근데 악한 자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귀의 불화살이 정말 많은데
그것을 소멸하는 방법이 갑옷을 입어야 돼요. 돈이라는 화살을 막 쏘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야, 너 양심을 조금만 속이면, 양심을 딱 굴복하면 횡재 맞잖아. 조금만 내가 양심을 속이면 엄청난 횡재를 얻을 수 있다라고 불화살을 쏩니다. 그리고요, 성적으로 몰래 죄 짓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 음란한 동영상 뭐 이런 거 몰래 죄 짓는 거 아무도 모르자 하고 불화살을 쏩니다. 이 명예에 대한 불화살을 쏘기도 해요. 조금만 네가 영악하게, 조금만 하면 엄청나게 명예를 얻게 되잖아. 그리고요, 자식 문제, 남편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많은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는 뭐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막는 것은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갑옷으로 삼아야 돼요. 자, 비늘이 있어야 정하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 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비늘이 없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체에 딱 부딪히면 상처를 입는데 깊이 상처를 입잖아요. 근데 비늘이 있으면 물체에 부딪혀도 상처를 잘 안 입잖아요. 이 비늘은 악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한 물고기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비늘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갑옷을 입어라. 마귀의 불화살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갑옷을 입어라. 우리가 이 바다라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정한 물고기와 같습니다. 정한 물고기로 살아가야 돼요. 비늘이 있는 물고기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다르잖아요, 분명히.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수중 바다의 압력을, 바다의 위험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